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먼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인데 주로 멸시 혹은 비하의 의미로 예수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끼리는 교인이라고 하며 또 다른 단어로는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도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자,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무리,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 단어의 뜻 그대로 보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목적으로부터 모두 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 이전 즉 예수 믿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 한편으로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이런 묘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새 예루살렘의 정체입니다. 9절에 보았더니 7 재앙을 가지고 있던 쏟아붓던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요한을 향하여 말하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보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결국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 가운데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를 처녀로 그리스도께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아내요, 그리스도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내요 그리스도가 남편이심을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곧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고 교회가 새 예루살렘 바로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외형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죠.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만 먼저 11절 봅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의해서 빛이 나고 맑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난다. 자, 번쩍번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또 맑았다는 겁니다. 투명해서 유리처럼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 미국 몬태나주에 있는 플랫헤드 호수랍니다. 이 강이 빙하에 막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굳어져가지고 그냥 천연 담수호인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는 저렇게 보여도 평균 수심이 50m랍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110m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 맑아서
바닥까지 다 보이니까 얕은 줄 알고 간혹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을 보이시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렇게 바닥이 다 보이지만 저게 50m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맑은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빛이 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이 다 보이는 그러한 성입니다. 하나의 오염도 없는 완벽한, 우리들이 흠 하나 잡아낼 수 없는, 또한 우리에게는 거울의 유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닦아도 이렇게 투명할 만큼 투명할 수가 없는 그 이상의 투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이 다 들다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먼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규빗,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로 거리가 대략 45에서 46cm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144를 곱하면 두께가 62m 내지 65m 정도가 나와요. 그만한 두께의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2개의 각 면마다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았더니 이 성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이라는 말이죠. 높이까지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이 길이만 12,000 스타디온. 자, 이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이 스타디온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고 있는데, 운동장을 건설할 때 규격을 보통 185m에 맞추는 게 바로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1스타디온이 185m니 거기다 12,000을 곱하면 이 길이만, 길이만이 아니죠. 길이, 폭, 높이가 다 2,200km가 나옵니다. 2,200k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중국 넓이만한 그런 성입니다. 성 하나가 그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았더니 그 각 면마다 4면이 있는데 각 면마다 문이 3개씩 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외형입니다. 2,200 길이, 폭, 높이, 그리고 각 면마다 문이 3개를 가지고 있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성벽의 두께가 65m에 이르는 그러한 곳이 새 예루살렘,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 새 예루살렘의 재료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성곽, 성벽을 말합니다. 벽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이게 제스퍼라는 그런 보석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푸른색 빛을 띠고 있는 석영,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벽은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순금이라는 겁니다. 순금인데 유리처럼 투명하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벽의 기초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초석이라는 것은 성벽을 쌓을 때 밑에다가 까는 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죠. 이 예루살렘 성을 발굴해 보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발견이 됐어요. 자, 성을 발굴해 보았더니 너비가 폭이 1.5m, 높이가 1.2m, 이 길이가 9m 정도 되는 그런 돌, 무게로 따지면 80톤에서 100톤 정도 나가는 그런 돌들이랍니다. 그런 돌들이 14개에서 19개 층으로 쌓여져 있다는 그 위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 기초석은 지표는 아래 묻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0절에 보면
12개의 보석으로 그 기초석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12개라고 말하고 있으니 한 년당 3개씩 배당이 될 것이고, 그러려면 이 기초석 하나의 길이만도 730k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실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문인데 21절에 보았더니 각 면마다 3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본 것처럼 길이만도 2200km, 그렇죠? 두께만도 65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벽마다 각각 문이 3개씩 있고, 그래서 그 성벽에 합당한 문이 되려면 학자들이 내놓은 겁니다. 이 문이 또한 21절에 보면 진주 하나씩, 각각 진주 하나가 배당이 되고 있는데, 진주 하나로 그 문 하나를 만들려면 그 진주의 지름이 최하 60m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주로 문 하나씩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의 길입니다. 우리가 21절에 본 것처럼 맑은 유리바다 같은 정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리가 아니라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겁니다. 순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의 재료입니다. 벽옥과 진주와 그리고 금으로, 정금으로 이루어진 곳, 그곳이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이요 하늘나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특이한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16절에서 성이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어요. 길이와 폭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높이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막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휘장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건물같이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소위 말하면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보실 때 맨 왼쪽에 박스 같은 거 보이죠? 네모 박스. 그게 성소이고, 그 가운데 넓은 면을 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좁은 면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성소를 흔히 다른 말로 하면 내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에 있는 성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성막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면 지성소 내소를 만들었는데,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 폭과 높이가 각각 20규빗으로 똑같은 정육면체예요. 근데 앞서 정육면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 예루살렘이 똑같은 정육면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 자체가 지성소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와 양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상을 펼쳐놓고 거기다 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이 이것들을 다 가져가라고 외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지금 이 성전은 40년이 넘도록 짓고 있고 지금도 짓고 있음에도 완성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십시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전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이 성에는 해도 달도 소용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바라는 그 빛이 해와 달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더 밝은 빛이 있는 해와 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특이한 점은 만국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4절 26절을 보십시오. 만국과 땅의 왕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음을 자랑해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성은 도무지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유는 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의 성문은 해가 떨어지면 문을 닫았어요.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루살렘 성문은 닫을 이유가 없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밤이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달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에 밤이 있을 데가 없고 그리 밤이 없으니 문을 닫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27절에 보세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이고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살펴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재료가 무엇인지,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천국과 일치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온통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규모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 길이, 넓이, 폭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한 면만 2200k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더군다나 그런 모습이 한 면만 그런 거지 폭도 마찬가지고 높이도 마찬가지 완전 정육면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걸 실제로 그려내면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게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 쪽입니다. 그 중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도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 광야입니다. 근데 그 선이 있죠. 네모다 비스듬하게 세워진 것. 그만한 규모의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저만한 건물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지구가 균형을 잃고 휘가닥하고 넘어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현대의 건축공학적으로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대기의 상태를 바라볼 때 저만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주로 정금과 벽옥, 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금, 순금입니다. 순금의 강도는 약합니다. 이로 깨물면 자국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금으로 건축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았던 벽옥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벽옥, 석영인데 자, 이 한 면만 2200이 그럼 네 면을 합하면 8800이 높이까지도 2200이 여러분 그만한 석영으로 그런 60m 두께를 가지고 쌓으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석영을 다 긁어 모은다 한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문은 어떠합니까? 지름이 최하 60m가 되는 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진주를 품을 조개는 도대체 얼마나 더 크겠냔 말이죠. 그런 조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세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실제 천국이 그런 모양일까라는 거죠. 물론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12이라는 12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모두 8번이 반복이 돼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12문이 등장을 하고 12천사, 12지파가 나옵니다. 14절에는 12기초석에 12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는 12가지의 보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12문과 12진주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12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숫자가.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숨겨진 12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길이와 너비와 폭이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12,000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이 1000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무한 배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벽의 특대를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144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수를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144, 12 곱하기 12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12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이라는 숫자는 유대에서 완전수입니다. 특별히 12문을 12절에 보면 12문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거 12문은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입구이고 구원의 문임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구원이 구약의 12지파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구원의 근거, 구원의 공로가 유대인에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걸쳐서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12기초석, 12사도가 등장하는 이런 교회가 사도들의 증언, 복음 전함을 기초로 해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12진주, 문을 이루고 있는 12진주, 당시 최고의 보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용한 보석이기도 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12,000 스타디온 역시 완전수인 12 곱하기 무한배수 1000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17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144 규빗인데 완전수인 12 곱하기 11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완전할 수 없음을, 완벽한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새 예루살렘은 실제의 성이라기보다는 어린 양의 아내요, 교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장 보석같이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래전 한 30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입니다. 저자가 펄시 콜레라는 사람인데 한국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일 반 동안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받은 100가지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랍니다. 물론 저도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책 이후에 이 책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비슷한 수많은 책들이 많이 또한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책들이 이후에 출판된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이런 책을 쓴 사람들 가운데는 7년 동안 무려 17번 동안 천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쓴 책이, 자신의 복음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성경과 같이 영원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목사는 자칭 입신입니다. 쓰러지는 거죠. 입신 전문가가 되고, 그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는 교인들은 지금도 수시로 천국을 들락거린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고, 이 가자적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회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의 원칙과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원칙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이든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성경의 원칙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습니다만, 어떤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금지가 되었으면 그건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본 천국 이 책 이후에 수없이 많은 내가 본 카페, 내가 본 미용실, 수없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 내가 본 천국의 원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삼층천을 갔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바울은 또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셋째 하늘인가? 유대인들 개념상 하늘을 세 개 층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기권 1층천입니다. 두 번째는 2층천 우주입니다. 세 번째는 3층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3층천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3인칭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곳에 가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바울의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십시오. 그가 낙원 3층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말들, 또 사람이 말해서 안 될, 말해서는 안 되는, 말해서도 안 되는 말,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표현할 수도 없지만 표현한다고 해도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들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금지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하라고 하겠어요? 성경의 원칙에서 위배가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금지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하늘에 성전이 있다, 하늘에 가서 성전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보지 못하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12장,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성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근데 그 성전, 그 장막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신다, 미완료라는 겁니다. 영원히 끝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더 이상 그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성전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이 본 계시가 거짓말이거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그걸 봤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 자체가 가짜고 거짓 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의 대부분은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다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서 있을 곳이 바로 천국이고, 저와 여러분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존귀한 보석, 12가지 진귀한 보석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10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오고 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 새 예루살렘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심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어디로 가신다는 거겠어요?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서 그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처소를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처소는 하늘나라, 거처는 하늘나라고 또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거처는 한편으로 볼 때 성도 우리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맞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천국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완전하고도 고귀하고도 존귀한 존재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 천국의 모습을 완전히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성도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 딱 맞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 쯤에 가서 마지막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 내용이 4장 8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6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라는 말입니다. 참됨, 여러 가지 원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허상이 아닌 실체이고 거짓이 아닌 사실이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닌 부동의 불변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식이 아니고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고 변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마음과 곧 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건 어떤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옳다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흠이 없는 순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신약의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4장 8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건 주로 물건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시계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랑받을 만하며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낌을 받고 가장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건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자, 이것은 덕이라는 말은 탁월함, 뛰어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무슨 기름이 있든지, 자,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좋은 평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받을지라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앞에 말하고 있는 6가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삶 속에 펼쳐가는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라.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 바울의 마지막 당부요 부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부부가 러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갔는데 러시아가 개방이 되면서 모스크바에 맥도날드 체인점 1호점이 생겼어요. 근데 이 1호점이 생길 때만 해도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그 당시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 속하는, 뭐 지금이야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당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식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선교사님 네 분이 맥도날드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창에 어린 남매 두 아이가 이렇게 붙어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운 듯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들어가 카운터에 서서 주문을 합니다. 돌아보았더니 여전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렸어요. 그 아이들 몫으로 햄버거 2개, 콜라 2잔을 더 주문해서 이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여자아이가 그것을 받아들고 사모님에게 묻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이세요? 아니, 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야. 아, 하나님 가족이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햄버거 2개, 콜라 2잔이 비록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보면 24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존귀함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이든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남과 다른 나를 내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우월함, 특월함을 내보이기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엇이든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하냐?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성도는 무엇이든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성도는 무엇이든지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또한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든지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이런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이
순간과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실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때 세상도 그리고 나의 상황도 처지도 그렇게 바꾸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천국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무엇이든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점차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맞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모습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누리기도 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12가지 보석처럼 존귀하게 빛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